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재앙이 뭘까요? 재앙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게 재앙이겠습니까? 재앙은 19절에 보니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광습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재앙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관습대로 성공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확인하지 않고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 재앙 아니겠습니까? 다락방의 이제 후대 문제는요, 앞으로 다락방의 문제는 아마 그것일 것 같아요. 역사를 보니까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전도운동은 사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재앙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화려한 세상이지만 세상은 단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돈이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잃어버렸기에, 사단에게 매여 있기에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명예로 바꿀 수 없습니다. 포장할 뿐이죠, 잘 사는 것처럼. 그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많은 화려한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없어 죽어가고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 한 가지가 많은 생명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락방의 멤버라면 다 알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확인될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저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가 진통을, 무통 주사를 맞고 4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4시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같이 힘을 줘가지고 그 엉덩이가 나와버릴 뻔 봤어요. 저도 아기를 낳을 뻔 봤는데,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어른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4시간이면 순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 동생은 12시간 걸렸거든요. 와, 그걸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그 간호사분이요, 이렇게 힘주라 할 때 힘을 줘야 되는데 계속 동생 때는 막 힘을 주라고 한 거예요. 바이탈 그 기계를 보고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아기가 낳을 때 이제 이렇게 배가 밑에 쪽으로 힘이 간다면서요. 아기가 나올 때는, 진통이 올 때 힘이 딱 갈 때 힘을 빡 줘면 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힘이 안 들어갈 때 힘을 주라고 간호사가 했나 봐요. 어머니가 그거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어이 와보쇼.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애 나봤어? 그랬더니 안 나봤다는 거예요. 안 나봤으면 힘 줄 때 확실하게 주게 해야지 뭐 생짜 고생을 하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얼굴이 다 터졌어요. 눈이 막 핏줄이 다 터지고. 그래서 동생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힘이 날 때 힘을 줄 테니까 그냥 있으시라고 그래가지고 1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저희 사모님은 간호사가 애를 낳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 그분이 이제 간호사를 해주셔가지고 힘을 생짜로 주려고 하니까 힘 주지 마세요, 힘 가실 때 힘 주시면 돼요,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게 확인되고 안 확인되고 그 차이구나. 그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많이 아는데요, 내가 애를 안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보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실제를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수간호사분은 이미 애를 많이 낳아 3명이나 있대요. 그래서 이미 애를 많이 낳으셨기 때문에 언제 힘이 들어갈지 아는 거죠. 확인될 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로 확인될 때요, 그 렘넌트들 사역을 제가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게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을 잘 아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있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터지면요, 저는 오히려 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확인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그 세균이 많다고 해서 신생아에게 이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전에 낳을 때는 무슨 황금색 금줄을 집에 쳤다면서요. 오지 말라고. 근데 그게 사람이 많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손에만 세균이 뭐 12만 마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세균은 엄청 많은데요. 그 세균에 왜 어른들은 안 걸리냐?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은 엄청 많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균 조금만 영향이 봐버리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복음이 실제로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내 것 되어 내가 누리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만 가지 문제 속에서 답인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고 집착하지 않게 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됐을 때 이미 그때 아시고 답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 양의 피의 언약을 주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제사할 때 애굽에서 흑암의 백성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방의 축복을 주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약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거기에 잡히고 거기에 매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다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소유한 화려하지만 단 한 가지가 없어서 망하는 이 시대에 온전한 한 가지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답을 주시며 함께 하시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답을 정말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유 목사님이 헌차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분이 새 차를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헌차를 폐차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받아버렸답니다. 유 목사님이 얼굴 표정 보면 진짜 단단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안 생기셨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쫄았대요. 그래가지고 어쩔까요? 막 이랬는데 유 목사님이 가라고 했답니다. 유 목사님이 그때 참으시면서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언약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봐야겠지. 그래야 그리스도 설명되겠지. 라고 하면서 참으시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새 차라는 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걸음걸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그 복음을 확인하며 그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렘넌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잠깐 현장도 보고 막 그렇지만요, 복음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확인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게 면역력이 있으면 세상에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못 줍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확인한다면, 그 답이 믿어진다면요, 그 답이 실제로 확인되고 누려지고 체험된다면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이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자녀의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정말로 확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길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저주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문제는 제가 그 언약을 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의 유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화요 집회 가시는 모든 분들, 말씀 듣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그 언약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오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재앙은 뭐 화재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재앙이 아니고요, 유다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이 나의 우상되고 내 경험이 나의 우상이 돼서 종교생활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이 확인되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화요 집회 가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복음이 확인되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 및 집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확인되는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문순회 캠프 시급한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놓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